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3주째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개들을 조심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참 할례파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똑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두 번씩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 가정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신방을 가기 전에 그 가정에 형제님이 맛있는 스파게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제 아내가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파게티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만든 그 형제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오늘 제가 다른 때처럼 못 만들었다고,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진짜로 제대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면서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도 이제 제가 전한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만족하지가 못해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들어보니까 또 만족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스파게티를 한 번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똑같은 본문으로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본문은 개라고 표현되어진 성도들의 신앙을 퇴보케 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도들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이고 성도들은 거짓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 할례파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이 3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해야 됐던 것처럼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참 할례파 곧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강조해서 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할례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하면 그것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죠. 제니시스, 창세기입니다. 이 제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기원, 또 원조,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이 할례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서 그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의 그 영토가 가나안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표로 이제 남자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표를 몸에 갖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남자의 그 생식기에 그 포피의 끝을 잘라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표징을 몸에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통치자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금까지 이제 섬겨오던 자신들의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입이 될 때 이 할례를 통해서 가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당시에 통치에 구약 시대 때는 이제 모세 이후를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수단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따로 그 나라의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국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맹세를 해놓고도 이방 풍속을 쫓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것을 신명기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은 할례를 행한 것이 의미 없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군인으로서의 이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군인이 되어지면 이제는
군인에게 주어진 군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또 육군이면 육군 규정을 따라서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군인이라고 선서를 했는데 그가 군법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그 선서가 무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예. 군인이 군법을 지킬 때 군인으로서 내가 이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맹세가, 그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군인이 자신이 이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맹세가 군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할례가 무익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징표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맹세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할례가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을 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할례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할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보니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제는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인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이 성도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바로 이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약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이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세 가지 특징, 그것이 무엇인가?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빌보서 3장 3절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이게 오늘날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끝에서부터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그 제사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생각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그 제사 중에 이 한 가지의 제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소제. 이 소제는 고운 그 가루를 이제 기름으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번철에 구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부속 제사잖아요. 이제 혼자 드릴 수 없는 이제 단독적으로 드릴 수 없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이 부속 제사가 이 소제인데요. 그 제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만 이제 기름으로 그것을 뭉쳐서 전과 다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기름에 의해서 뭉쳐진 이 소재의 이 떡은 이제 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되어지죠. 이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기름으로 그 곡식이 이제 떡의 모양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돼야 되죠.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껍질이 벗겨져야 되겠죠. 마치 할례를 행할 때 남자의 그 생식기 끝에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이 껍질을 벗겨내야 되겠죠. 그리고 절구해 놓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찧어야 되겠죠. 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봉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루가 되어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육체를 신뢰해서 깨어지고 부서졌던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육체를 신뢰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래서 가루가 되어진 이 같은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징이 이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자신의 그 육체를 신뢰하고 또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같은 사람이 되어진 그 깨어지는 과정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이 로마서 7장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외에 우리에게서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5절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자꾸 그 반대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워하는 일을 자기가 자꾸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이 얼마나 무력한가, 육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악한 자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에 대해서, 의로운 신령한 이 율법에 대해서 무력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깨어진 것입니다. 가루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23절에서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23절에 보세요.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계속 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특징은 이기는 자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이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신뢰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계속 패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계속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적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되어지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나에게 자랑이 있네. 그 자랑이 누구예요? 나를 구속하신 그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그분, 예수님이 자랑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누가 그 예수님이 자랑이 되느냐? 실제적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 주님이 자신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육체를 신뢰하는 이 사람들은요, 절대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랑이 많죠. 예.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신을,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자들은 자기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 그 행위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게 돼 있죠. 예. 여기 보니까 이 육체를 신뢰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주님께서 이제 앞에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짓과 참을 구별해낼 것이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면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 참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의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참신자와 그렇지 못한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어떻게 구분해낼 것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통해서 구분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다 손을 잠깐 끼워 두시고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정말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냐 이거예요. 네.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되는데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입니다. 참된 믿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이 참된 믿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그 열매를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참과 거짓을 성도들 중에 참 천국에 갈 자와 그리고 사실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어질 이 거짓 그 성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입증하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아니면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느냐? 주님이 주인이라면 자기가 그 주님의 종이라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번번이 입으로만 주인이라고 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행위가 그가 입술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행함, 자기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행위를 열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기 자랑, 자기의. 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랑. 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천국에 가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음이 비록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이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의 행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자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들의 입술에서 맺혀지는 열매지요. 이 자랑은 이제 자기 공로로 천국을 사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들의 그 입술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육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벗겨지지 아니한 여하튼 사람들은 주님이 자랑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왜 사람들의 남자의 그 생식기의 그 포피와 같은 이 자기 자랑이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벗겨지지 않느냐? 자기가 정말 쓸모없는 그리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하면은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옵니다. 네?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반대로 살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왜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대충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양심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심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요, 내가 얼마나 비양심적인 사람인지 얼마 가지 않아서 깨닫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그 하은자매 아버지 그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자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 만나면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옛날에 같이 이제 뭐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어린 선교에서 근무할 때 이 두 부부가 아침에 같이 출근해요. 그래가지고 아침밥부터 같이 먹습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같이 자기도 해요. 단칸방에서. 내 옆에는 박만근 형제님, 우리 아내 옆에는 홍은경 자매. 이렇게. 예. 그래 얼마나 또 옛날 얘기를 하면 또 새록새록 옛날 일이 생각이 나고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박만근 형제님이 이 구원받은 그 간증을 만날 때마다 해요. 만날 때마다. 예. 근데 이제 이 박만근 형제님의 구원 간증을 하면 요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 왜 이제 충격을 받느냐면요. 이제 저희 선교회에 이 박만근 형제님이 레크레이션 간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복음을 들은 거죠. 예. 복음을 듣다가 자기가 고민하는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진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김광수 형제님의 그 아내 되시는 이정복 자매님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죄사함을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해서 눈물이 흘려질 정도면 이건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그때 전까지는 대충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그동안은 내가 대충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루는 그 방배동 사무실에서 세곡동 자기 집까지 몇 시간을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는데 계속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네,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냐.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정말 버스 안으로 뛰어들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버스 안으로 뛰어들어서 자살하면 지옥 가지? 이게 뭐가 안 맞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나 지옥 가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계속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제 그 복음의 이론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얘야 김장 담아야 되니까 김장독을 묻어야 되니까 두 개를 좀 파고 가라. 그랬는데 옛날 같았으면 막 화가 났을 텐데 화가 하나도 안 나더라. 자기도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가뿐히 이 김장독 2개를 이렇게 파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오셨더라고요. 복음의 이론이 이해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그를 변화시킨 것이 역력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왜 지옥에가 마땅한 자인지를 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살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내가 이게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게 항상 이렇게 혼동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네.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이거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나병을 고치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나병을 고치는 약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나병 환자인지 모르면요 그 사람에게 이 약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 나병 환자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약이 감사하고 먹게 되어지고 먹었을 때 드디어 나병을 고침받는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아까 그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해 드린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월의식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 끼치지 않는데 자기와 비교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미워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가 행한 의로운 일들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그 죄나 이 실수들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렇지 관대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런데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요 자기만 한 것처럼 그렇게 기억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네? 제가요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면서도요 천국이 있으면 내가 가지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었느냐면요, 나는요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에요. 중학생 중에 새벽기도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게 천국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뿐만이에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11조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무명으로. 무명으로 했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다 무명으로 하지만 교파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다 이름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명으로 했다니까요. 근데 주보에 무명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야. 무명이 나와야 그게 내 이름이 나온 건데. 예. 그 다음에 저는요, 중학교 때까지는 컨닝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한번 양식껏 살아보자. 컨닝 안 하기로 결심하고 정말 컨닝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쑥쑥 올라가지고 2등까지 했어요. 1등은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너무나 탁월해. 1등까지 가려고 했는데, 예.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예? 컨닝 안 한 사람. 심지어는요, 1등 하는 아이가 수학은 저보다 못했어요. 어느 날 저를 밖으로 불러내더니 1,000원짜리 빳빳한 것을 10장을 주면서,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야간고등학교 다녔는데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000원짜리 빳빳한 거를 10장을 주면서 시험 볼 때 그 답을 약간 옆으로 놓고 이렇게 쓰라는 거, 제 뒤에 앉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컨닝을 시켜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 컨닝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거절한 사람이에요, 제가. 자기의가. 이러니,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 있으면 내가 가지. 예? 제가요, 담배도 끊은 사람이에요. 담배도. 교회 담벼락에서 목사들이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탁 이렇게 있는데, 아우, 이 담배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할까? 끊자! 끊었어요. 담배 끊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손이 발발 떨려요. 그리고요, 1년이 지나도록 옆에서 누가 담배 피면요, 그 냄새가 구수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봉님? 네? 맞습니다. 네. 아니라고 하면 지금도 안 끄는 거야. 막 구수해요, 막 그냥. 아주 죽겠어요, 막. 네. 술도 끊었어요. 네? 그러니, 막 그냥 내 의가, 내 자랑이 막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죠.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언제 충격을 받았느냐면요, 막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유망하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집사로 세우신 분이 어느 날 그 집에 가봤더니 재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판단을 했겠습니까? 나는 끊었는데 이거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도 못 끊고 말이야. 이게 무슨 집사야? 그러니까 이 자기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또 멸치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랑인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의인이 될 수가 있다 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 사람은 멸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느냐?
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일을 하시느냐? 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느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저 사람 나 때문에 온 사람이야. 내가 박사기 때문에 저 사람 나 때문에 온 거야. 또 내가 그냥 부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부자가 되는구나 하고 저 사람 나 때문에 온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랑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구두 닦기가 되니까요, 전도를 할 때 정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 말을 구두 닦기 말로 안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일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구원 안 받더니 구두 닦기가 복음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구두 닦기에게요?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자랑인 거예요. 그죠? 자, 사도행전 한번 4장 1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7절. 죄송합니다. 13절.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자, 성전에 당국자들,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없는 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능력이 행해졌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왜 따르느냐 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이 백성들이 이끌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혜가 되신 것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뇌물이라도 상관치 않고 받아서 자기 배만을 불리려고 하던 이 악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갈 쳐가지고 빼앗은 돈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겠다고 했어요. 율법에는 2배만 쳐서 갚으면 됩니다. 이런 의의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삭개오의 의가 되어진 것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지혜와 구속함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것도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했잖아요. 이 의로운 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인 것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말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다.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라도 내가 잘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었던 사람이다. 근데 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셨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 예수님이 자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특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 구원함이 되신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네.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이만하면 천국에 들어갈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질 때 성령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가루가 되어져야. 가루가 안 된 것은요, 기름으로 뭉쳐도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이 기름으로 이렇게 뭉칠 때 이게 잘 뭉쳐지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육체가 깨어지는 경험을 한 자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안 깨진 사람들, 아직도 자기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도 안 해요. 무슨 일 하려고 하면. 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에 갔을 때 두렵고 떨었다고 했어요. 그 복음 전한 경험이 많은 사도 바울은 왜 두렵고 떨었을까요? 자기의 지혜와 말의 아름다움으로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할까봐, 육체로 할까봐,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자기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을 사는지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 해줘가지고요, 막 그래서 사람들 모을 수 있어요. 예. 무슨 뭐 교회가 뭐 그냥 병원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아픈 사람들 모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냥 가난한 사람들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 모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거듭나는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질 때 결국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고, 많이 남았는데 그냥 요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할례에서 이제 포피를 베어내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 먼저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뭐죠? 율법.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주님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은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법이 무엇이냐?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법이에요. 네.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후에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이 봉사하는 일을 시작을 했죠?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네. 성령님으로 인해서 선교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럼 계속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갈 때 무엇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율법에 열심히 있던 이와 같은 자였는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자신 안에 찾아오신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발걸음을 옮겼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였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앞으로 나아가던 성령으로 봉사하는 여하튼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은 가루가 되어져야만 기름으로 뭉쳐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